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이 몸이 하늘에 속한 몸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밝히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벌거벗은 채로 선악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실현되어 가는지 그 시작이 이 말씀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가 창조의 비밀 1부터 8까지 다루었던 내용들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은 앞서 아담 이야기가 그러하듯 우주 만물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아니 몇만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매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성경 자체에서 발생하는 신구약의 충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했다는 표현이 있지요. 이는 분명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과 상반되고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영원부터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아주 끝없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고, 반면 태초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초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영원부터라는 표현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임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 속에서 다르게 해석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창조주에게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 할아버지라고 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것처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창조의 비밀 6, 창조주의 등장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도 물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요동치는 에너지장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뭔가 창조주답게 그럴듯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는 돼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돼야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장차 다가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기원과 관련하여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살게 하신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살게 하셨다는 표현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권세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최초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무엇보다도 그 권세는 이 세상의 본질을 깨뚫는 통찰, 즉 지혜에서 나오겠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그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나름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이장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보통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마디로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세상 권세와의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에 속한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그럴싸하고 영광스럽게 보여도 결국 모형과 그림자의 세상이요 깊이 잠든 가운데 꾸는 꿈속 세상이며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세상임을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으로서 참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마귀에 의해 깊은 흑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 해왔던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그 몸이 깊이 잠자면서 나타난 꿈속 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형상만 남은 그림자의 세상이요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공허한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참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에 맞는 삶을 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았다고 해도 몸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즉 크고 강한 세상의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권세는 어디서 오는가? 즉 세상의 본질을 깨뚫는 하늘에 속한 지혜의 통찰은 어디서 와야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그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또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몸이 우리의 몸을 통해 깨어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교회 목사나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 마치 알을 품은 새의 날개처럼 지구 전체를 휘감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생명을 주는 그런 어떤 신령한 에너지나 기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한 하늘에 속한 빛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그 사람의 형상을 한 하늘에 속한 빛이 우리 몸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손은 마치 물 위에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신령한 체험을 VR 게임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VR 밖에 있는 나의 움직임을 따라 VR 안에 있는 나의 캐릭터가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몸의 움직임을 따라 땅에 속한 나의 손이 움직이는데 그때 실제로 느끼는 것은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손과 팔이 물 위에 둥둥 떠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기수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때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말로 하고 영상을 올려도 소용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봐야 기수련과 뭐가 다른지 알게 됩니다. 즉, 그때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권세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영적 사건을 통해 이제 내 몸은 하늘에 속한 그 몸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됩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은 그 몸에 머리로 참여하시고 우리는 지체로 참여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체로 참여하는 우리는 그의 병기가 되어 세상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체험을 통해 이제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세상과 땅에 속한 세상 말입니다. 땅에 속한 세상이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정반대인데 하늘에 속한 세상에도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으며 통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늘과 땅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또한 비로소 땅에 속한 세상은 스스로의 근거를 갖지 못한 공허한 세상으로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이 하나님의 이 태초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